또 네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달리다금 할렐루야. 몇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꼭 일어나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 여러분의 큰 은혜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퍼붓던 비도 이제는 다 온 것 같고 전부 녹여버릴 것 같던 무더위도 한풀 꺾였습니다. 오늘 교회 오실 때 하늘을 좀 보셨나요? 하늘이 그냥 가을 하늘입니다. 예. 세월은 어쨌든 흘러가고 있습니다. 올여름 서울에는 115년 만에 폭우가 내렸었습니다. 그로 인해 19일 전인 8월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서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40대 발달장애 여성과 1살 아래 여동생, 그리고 여동생의 13살 딸이 불어난 물에 목숨을 잃은 사건입니다. 반지하 바로 옆 지하 주차장에서 유입된 물이 집 바깥에서 차올라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여동생이 병원에 있었던 70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모친은 이웃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와보니까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배수 펌프로 물을 뿜어내지 않으면 그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소방서에 연락하고, 그런데 마침 그때 서울에 폭우가 막 쏟아져서 민원이 신고가 11,000건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서에서 조금 늦게 연락을 받고 도착을 해서 배수 펌프로 물을 퍼내는 동안 세모녀가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방범창을 뜯으면서 구조하려고 했지만 순식간에 물이 차올라서 구조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조금만 일찍 서둘렀다면 귀한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일찍 서둘렀다면 죽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지하 이야기가 아니에요. 비 내리는 이야기 아니에요. 생명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구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은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쭉 받아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에게 천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끝맺는 말이 오늘 10절과 11절 천사가 요한에게 얘기한 말이에요.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레미야 임박성과 세상 심판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에 아마 대부분 10절, 11절은 검정 글씨로, 검정색으로 글씨가 되어 있고 12절부터 15절까지는 무슨 색으로 되어 있어요? 붉은색. 그러니까 성경에는 붉은색 글씨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붉은색 글씨는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천사가 끝맺는 말, 예수님께 하신 말씀, 이 두 구조로 오늘 본문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조는 두 구조지만 내용은 한 가지예요. 세상의 심판 때가 가까웠다. 그리고 그 심판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 때에는 상과 벌이 있습니다. 상 받는 자들 있고 벌 받는 자들로 나뉘게 되는데, 우리는 벌 받는 자가 아니라 상 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 늦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상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때,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심판 때 앞에 모두 다 서게 되는데,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믿음을 키워내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십니까?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 이 땅에 있는 거 다 놔두고 갑니다.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어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데리고 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손주들 절대로 데리고 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쓰던 아끼던 모든 일용품들 하나도 가져갈 수 없어요. 예, 쓰셨던 안경, 예, 오랫동안 찾던 시계, 수십 년 동안 꼈던 반지, 이거 하나도 못 갖고 가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런데 꼭 한 가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이 다 똑같지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간신히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큰 태산보다 더 큰 믿음, 그 믿음을 갖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얼마나 키워 놓으셨습니까? 재산을 키우고 내 스펙을 키우고 내 포인트를 열심히 키울 줄을 알면서 그거보다 훨씬, 아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을 키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구원은 받겠지요. 그러나 그런 작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칭찬을 못 받을 것입니다. 너는 평생 겨우 그 믿음 그거밖에 안 만들었냐? 이렇게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26살이에요. 대학도 졸업하고 군대도 다녀왔어요. 예를 들면 어느 날 그 아들이 대학도 졸업하고 군대까지 갔다 온 저희 아들이 저에게, 아빠, 저 게임에서 1등 했어요. 아, 저 게임이요 100만 점을 드디어 달성했어요. 막 자랑한다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이 녀석아, 너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너 이제 그 게임 1등한 게 그게 자랑이냐? 게임 포인트 100만 점 달성한 게 그게 자랑이야? 번듯한 직장 잡고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가정 꾸릴 그럴 준비해야지, 이 녀석아. 그리고 제가 속상해서 우리 아들 야단치지 않겠어요? 저 예를 든 거예요. 괜히 또 우리 아들한테 가가지고 아유 준호야 게임 그만해, 아빠가 속상해 하신다 그러지 마세요. 예예요, 예.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드디어 예금 1억 달성했어요. 하나님 저 드디어 내 집 마련했어요. 하나님 저 드디어 10kg 살을 뺐어요. 이런 것만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막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눈에는 안중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1억이 아니라 10억 100을 모으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100평 200평 아니 아파트 디파트 100채 200채 가져도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믿음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 키우는 일에는 관심 없고 주님 오시는 날 다 두고 갈 그 세상에 사도 바울은 배설물 여겼던 그것들, 그걸 키우는 일에만 열심을 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일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키워야 구원도 받고 칭찬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자꾸 세상의 끝날의 다가옴을
자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영상 한번 보여드릴 텐데 한번 영상 보시죠. 유럽은 5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주요 강들이 메말라 바닥을 드러낼 정도인데 물건을 실은 배도 띄우기 어려워서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합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프랑스와 스위스 국경에 위치한 두 강입니다. 가뭄으로 강물이 완전히 메말랐습니다. 강바닥은 쩍쩍 갈라졌습니다. 관광객을 태워야 할 보트는 오도 가도 못한 채 정박해 있습니다. 관광 산업에 의존하던 지역 경제는 타격을 받았습니다. On a à peine 15% du chiffre d'affaires actuel. D'habitude, on fait 80 à 100 couverts par jour. En ce moment, on en fait quelquefois 10, quelquefois 12, quelquefois 15. Le dimanche. 유럽 전역에 2달가량 비가 거의 내리지 않으면서 유럽연합 영토의 47%가량의 가뭄 경고 상태가 내려졌습니다. 유럽연합은 올해 5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닥친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중부의 물류 통로인 라인강도 극심한 가뭄으로 수위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지난 12일 강 수위는 40cm 이하로 측정됐는데 며칠 안에 30cm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석탄과 원재료를 운송하는 바지선을 띄우기 어려워졌고 내륙 물류는 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Heel goed zien aan de kribben hoe normaal het waterstand normaal is op de. 배를 겨우 띄워도 평소 물량의 절반도 싣지 못해 요금은 5배가량 뛰었습니다. 강이 더 메말라 바지선 운행이 완전히 중단되면 독일뿐 아니라 유럽 경제에도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탈리아의 최대 강인 북부 포강도 메말라 인근 농업지역의 생산량도 급감했습니다. 500년 만에 가뭄이다. 아이고, 환경이 왜 이렇게 파괴됐지? 우리가 그 생각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지난주 보았습니다. 처처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500년 만에 가뭄.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115년 만에 폭우가 쏟아졌어요. 이런 환경은 환경이 파괴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너가 믿음을 키울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와서 심판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시간이 많은 줄 알고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점점 믿음을 키울 시간이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는 어서 속히 믿음을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어떻게 키울까요? 우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셔야 돼요. 오늘 주일 예배, 또 주일 오후 예배도 참석하세요. 수요 예배도 있습니다. 우리가 9월달부터 다시 구역 예배도 시작됐는데 구역 예배도 있고요. 말씀이 선포되는 심야 기도회, 새벽 기도도 열심히 참석하세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하나님의 심판의 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그리하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23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욱 그리하자, 이 말은 말세가 될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예배 회복하세요. 주일 오후 예배 잘 나오시던 분이 주일 오후 예배 안 나오고 수예배도 안 나오고 코로나 때문에 아예 주일도 못 나오고 어젯밤에도 저기서 기도하다가 몇 분한테 전화드렸는데 아유 목사님 코로나로 다 카페도 가고 식당도 다 가면서 직장도 가면서 교회만 안 해요. 그러면 안 돼요. 말세가 될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되는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니라 그랬어. 예배 시간에만 이 시간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셔가지고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지난주 오후에도 우리 남전도의 헌신 예배라 제가 강대상에서 제가 설교는 10분만 하겠습니다. 뒤에 색소폰 연주하기로 하셔서 그랬더니 앞에 있던 약간 박수를 치는 10분 설교했다니까 박수를 치고 있어. 자기도 모르게 박수를 쳤어. 그게 본심이에요.
여러분, 말씀 듣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시고 하나님 전에 와가지고 예배 잘 드리는데 예배는 잘 드리는데 말씀 시간에 자꾸 말씀 못 듣게 잠이 오잖아요. 딴 생각 나잖아요. 왜 그렇게 만들어요? 사단이 어떻게든 말씀을 못 듣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에 1시간이라도 더 오면 믿음이 그만큼 자라니까 바빠가지고 교회 오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이 1시간밖에 안 드려요. 오후 예배도 못 드려. 교회까지 와가지고는 주일날 오후 예배도 못 드리고 오전에만 예배, 일주일에 딱 1시간. 그나마 그것도 코로나 팍 터질 때는 그것도 못 해가지고 집에서 저도 예배 드려봤어요. 휴가 때 가서 드리고 그러면 그냥 보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보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시고 말씀 들으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더 늦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늘의 상급을 쌓아야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휴가들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이번 주간 휴가를 다녀옵니다. 며칠 다녀오려고 하는데 며칠 동안 나갔다 들어오려고 그랬더요,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더라고요. 여벌의 옷, 이런저런 옷들 준비해야 되고, 또 세면도구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저도 약 먹는 약이 있어서 약도 또 챙겨야 되고, 또 며칠 나가 있는 동안에 한두 끼는 사 먹겠지만 음식을 계속 사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 먹을 해 먹을 부식 같은 거 준비해야 되고, 아니 며칠 가는데 준비하는 게 많더라고요. 어디 며칠 여행을 가더라도 준비할 게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그 천국을 가려고 하면서 아무것도 준비 없이 간다면 이건 문제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보화를 쌓을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천국 가실 겁니까? 그 천국에 얼마나 적응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서 며칠 살 여행을 가면서도 준비하는데 영원히 살 그 천국을 위해서, 그 천국에서 여러분 살 그 천국에 여러분 얼마나 보화를 쌓아 놓으셨나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상급이 얼마나 쌓여져 있습니까? 지난주에 윤석열 정부 고위 공직자들 재산이 공개됐어요.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 재산은 5억 2,595만 원. 모두 예금이래. 은행의 돈이에요.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부인 김건희 여사의 재산이 71억 1,404만 원. 그런데 그 중에 예금이 49억 9,933만 원.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예금으로 5억, 예금으로 50억이 제기됐어. 야, 뭘 해서 저렇게 돈들을 벌어서 저렇게 돈들을 예금해 놨을까? 부럽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은 천국에 얼마나 쌓아놓았을까요? 그거 생각하면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왜? 그분들이 50억이 아니라 500억을 은행에 채워놔서도 주님 오시는 날 그건 다 휴지 조각 되는 거예요. 아무 쓸모 없어요. 천국에 쌓아놓는 것만, 그것만이 내 재산이 되는 것이에요. 적어도 제가 그분들보다는 이 땅에서 그분들에 비하면 택도 없이, 아니 비교할 수 없죠. 저는 은행에 예금된 게 없으니까 형편없는 가난한 줄 몰라도 주님 오시는 날, 그날 저는 그들보다는 천국의 상급을 쌓아놨을 테니까 그들보다 더 큰 부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부자가 되지 마시고 천국의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으면 땅의 부자 되려고 노력해야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건 100년도 못 살아요. 100년도 못 사는 이 땅에서 부자 되려고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막 몸치는 애를 쓰면서 왜 영원히 가서 살아야 할 그 천국에는 아무것도 쌓아놓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눈먼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결혼도 못 하셔서 홀로 늙으셨어요. 그 집에 가보면요, 이렇게 집에 신방을 갔는데 집사님 그러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들어가니까 문도 없는 부엌이 막 거기에 연탄 아궁이를 대놓고 찬장 하나 있고 이렇게, 그리고 문 하나 여니까 방 하나 이렇게 있어.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단칸방이에요. 근데 저는요, 앞이 안 보이는 집사님 집이니까 엉망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그 집사님 집 주소 찾아가 이렇게 갔는데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집이 뭐 세간살이는 많지는 않은데 너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으시니까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거, 그거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탁 두고 정리되어 있어야 돼. 그래 가서 그거 더듬어 가서 찾아서 쓰고는 반드시 그 자리에다. 그러니까 어지러 놓는 게 없는 거예요. 깔끔. 아마 지금 여기 모르긴 몰라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 지금 집에 제가 지금 찾아가면 난리 날지도 몰라요. 그럴 테니까요. 네. 제가 가끔가다 우리 딸한테 그래요. 혜야, 네 방에 도둑이 왔다 갔다. 가봐라. 아가씨니까 뭐 이것도 뭐 하고 했던 거 막 집에 방도 조그만 방에 막 도둑이 왔다 가서, 야, 도둑이 왔다가 아유 나보다 먼저 왔다 간 녀석이 있네. 그리고 그냥 갈 거야. 내가 그래. 근데 그 집사님 집은 깔끔해. 세간살이도 많지 않지만 깔끔해. 근데 이 집사님이요, 암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늦게 암도 발견해가지고 몇 달 못 사시다 가셨어요. 근데 가시기 전에 이 집사님이 제가 신방 갔을 때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평생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만 받고 살았어요. 그렇지, 앞이 못 보이니까 남편도 없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주변 사람들 도와주는 걸로, 정부에서 얼마 주는 걸 그걸로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고 하나님 앞에 가는데 제가 평생도록 가난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변변하게 헌금도 제대로 해본 적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제 이 집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말씀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 이 집 저한테는 제가 평생 먹은 요거 단칸방 그거 있는 그 건물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제가 바치고 갈래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고, 그래서 장로님이 오셔서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에 이렇게 해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셨어요. 그걸 가지고 복지관을 지었어요. 그 돈을 가지고, 그 돈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이에요. 함부로 쓸 수 없어서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이 지역에 안성에 어렵고 힘든 분들 도와주는 복지관 우리 세워서 우리 교회가 그들을 도와줍시다. 그 우리 집사님이, 아무개 집사님이 이렇게 헌금하시고 이걸로 종잣돈을 만듭시다. 교인들이 감동돼서 막 헌금을 해서 복지관을 지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 평생토록 나사로처럼 가난하게 사시고 앞을 안 보여서 힘들게 사셨지만 그분은 지금 천국 가셨는데 얼마나 큰 부자가 되어 있으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이 땅에서 삶을 위해서도 열심히 모으고 저축하면서 영원히 살게 될 천국에다가는 얼마나 쌓아놓으셨습니까? 자식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퍼주고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가 교육전사 시절 여러 번 얘기했어요. 올로 장로님 계시는데 아주 그냥 구두쇠도 그런 구두쇠가 없어요. 90년대인데, 그때가 90년인데 1990년인데 전도사 제가 처음 갔는데 올로 장로님인데 기도를 하세요. 근데 그때 교회가 지하만 놔두고 2억을 통해서 교회 증축을 하는데 올로 장로님이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2억을 들여 교회를 증축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돈을 주세요. 우리에게 돈을 주세요. 교회가 장로님 막 눈물 흘리면서. 근데 예배 시간에 이제 제가 교육전사에 같은 일에 제가
교회 숫자를 세워서 주보에 몇 명 왔다 이렇게 내. 제가 위에 서는데요. 이런 소리가 들려요. 기도하는데 뭐지? 치치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고 막 어떻게 하다가 주일학교 제가 맡고 있었는데 주일학교 집사님이 얘기가 되니까 목사님 그 장로님이요 혼자서도 우리 교회에 10개도 지어요 그러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원로장에 무슨 돈 있다고. 제가 보니까 맨날 운동화에 파카 입고 그냥 까만 가방 안에 이러고 교회 다니시는데 목사님 그 장로님 재산이에요 우리 인천에 5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예요. 그 장로님 저기 가면 조선소 그 장로님 거고 저기 어디 그 땅 장로님 아니 재산들 남의 재산 어떻게 그렇게 또 잘하는지 모르겠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웬만한 교인들은 그 장로님이 여러분 인천이 여러분 이 대전보다 훨씬 더 큰 도시입니다. 인천도 광역시예요. 인천이 조그만 시가 아니에요. 광역시예요. 그 큰 도시에 5손가락에 꼽히는 부자래요. 그런데 얼마나 구두쇠신지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 드시고 나무젓가락 갖고 오신대. 그걸로 하시네요. 저희 집사람이 같은 교회 다녔었거든요. 권사님 찾아가 봤더니 겨울에 다 불 꺼놓고 전기장판 요문 거 하나 하고 권사님 이불 뒤집어 쓰시고 그리고 성경책 읽으시더래요. 그런데 그렇게 돈 아껴가지고 그 장로님이 큰 아들에게는 사업 자금을 주고 둘째 아들에게는 종합병 의사였는데 종합병원 지어주는 게 꿈이에요. 그런데 이 장로는 11조도 안 하세요. 이런저런 가서 땅 해가지고 들어오는 돈도 있을 텐데 11조 안 하세요. 나중에 그 교회 목사님이 지금 여기 대청댐에서 내려오셔서 살고 계시거든요. 몇 년 전에 그 목사님 식사 대접하면서 이렇게 하다 그 장로는 어떻게 또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장로님 그래서 교회 칠 때 그래서 장로님 그동안 11조도 안 하시고 그러셨으니까 장로님 건축 헌금은 1억 하세요. 그리고 장학 헌금 1억 하세요. 2억만 하세요. 더 이상 바라지도 않아요. 그런데 장로님 안 하셨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면요. 그 재산, 그 많던 재산, 얼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거를요. 큰 아들이 사업 자금으로 이제 아들이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타짜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들네가 아버지가 원로 장로님이니까 둘째 아들은 우리 교회 그때 그 교회를 안 나오고 큰 아들 네만 나왔는데 제가 안내 보면 저 뒤에 앉아가지고 맨날 둘이 자다가 가고 그런데 그 아들이 도박에 빠졌는데 타짜에 걸려가지고 그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장로님의 손녀가 제가 가르쳤던 교회 사여서 몇 년 지나가지고 얘기했는데 목사님 우리 다 재산 할아버지 재산 다 끝났어. 아빠가 그렇게 됐어. 그 큰아들 딸이었는데 아빠가 이렇게 했어요. 다 날라갔어. 저는 그 장로님 하나님 아빠가 얼마나 야단맞을까. 하나님께서 다른 비교할 수 없는 큰 물질의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하늘에 상급을 쌓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에다가 상급을 쌓아야 하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땅의 부자 되지 마시고 하늘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모든 하는 일들이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입니다. 더 열심히 하늘의 상급 쌓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더 늦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기도를 쌓는 일입니다. 기도는 은행에 저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내 지갑에 있는 돈이 은행에 저금하면 당장은 보이지 않고 없어진 듯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이자까지 붙어서 내게 돌아옵니다. 기도가 그래요. 내가 기도를 하는 것만큼 그 쌓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중보기도에 새벽기도에 심야기도에 교회 안에 있는 기도 시간 열심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현수막 뭐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전교인 월삭 특별 새벽기도에 전교인이에요. 그런데 월삭 새벽기도 할 때마다 저는 시험 들어요. 주일마다 간구하고 이번에 꼭 한 달에 첫날은 여러분 꼭 새벽기도
여러분 조금 아주 멀리서 저 세종에 있는 분들까지는 오지만 와도 좋은데 그렇게까지는 내가 못해도 대전에 있는 분들은 좀 오십시오 그렇게 얘기해도 탁 제가 여기 강대상 기도하다가 이제 탁 하려고 그러면 그냥 또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나오던 새벽기도 나오던 분보다 많으면 서너 분, 보통은 한두 분밖에 더 안 해요. 가슴 아파요. 지난주 심야기도 하는데요. 지난주 심야기도는 여러분 앉아 계신 이 인원수만큼 약간 좀 못되게 본다니까 확 차게 왔어요.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제 마음에 월삭 새벽기도가 이만큼만 나와서도 좋겠다 그런 마음 들었어요. 이번 목요일에는 꼭 월삭 특별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에는 빠지지 마세요. 열심히 참석하세요. 예, 그 기도는요 저축이에요. 젊은 시절 노년을 대비해 잘 준비해서 나면 노년이 풍성해집니다. 걱정 없어요. 그런데 젊은 시절 잘 본다고 흥청망청 쓰던 사람 나중에 노년이 되면 노후를 하나도 대비하지 않으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기도가 저축이니까 기도가 늘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 밤에 여기 와서 강단에 와서 이제 기도하고 김숙경 권사님은 전화 통화했어요. 그 전전날 안수 집사님 아들 안수 집사님이 전화했어요. 목사님, 사실은 금요일날 김숙경 권사님 내려오시기로 하셨거든요. 그 안수 집사님이 집안 벌초 때문에 내려오다가 어머니 모시고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런데 권사님 너무 몸이 안 좋으셔서 목사님 못 내려가실 것 같아요. 숲 좋다 가겠어요. 알았어요. 그냥 속이 상했어요. 그 이틀 동안 속상해하다가 어제 강당에 와서 기도하고는 권사님한테 전화 드렸어요. 권사님 목소리가 그냥 요양병원에 계실 때까지도 목소리가 아직 짱랑짱랑 하셨는데 퇴원해가지고는 아들 집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몸이 확 잡으셨어요. 목사님 권사님 어쩌요. 그래서 이 대전에 있는 집을 그냥 처분하기로 하셨어요. 권사님 오늘 밤 잘 주무시고 내일 교회는 못 오시더라도 내일 주일 잘 지키세요. 권사님 집에서라도 열심히 기도하시면 돼요. 네. 근데 가슴 아파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요 90이 넘어서까지도 새벽기도 나오셨어요. 그 기도가 본인을 살리고 자식들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늘 시간이 있는 것 아니에요. 기도 시간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늦기 전에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더 늦기 전에 기도를 많이 쌓아놓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을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지난주 이번 주 읽으려고 제가 보고 있는 책이 있어요.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인데 아마 여러분들 목적 있는 삶이라고 하는 아주 베스트셀러를 썼던 그 목사님인데 당신의 삶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읽기 시작해 이번 주 이제 읽어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거를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설교의 결론을 그걸로 보려고 그래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신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둘러싸고 일어난 사건들 속에서 볼 수 있는 하나의 해악이다. 그 각각의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각각의 신을 조롱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애굽 사람들은 이를 숭배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섬길 수 있도록 엄청나게 많은 이를 그들에게 보내주셨다. 그리고 개구리의 재앙도 있었다. 성경은 온 지경에서 개구리가 올라왔다고 말하고 있다. 바로의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개구리들을 사라지게 하도록 이제 그만 굴복하라고 압력을 가했을 것이다. 마침내 바로가 모세를 불러 말했다. 모세, 이제 그만하게. 내가 졌어. 그래서 모세는 언제 개구리들을 사라지게 해드릴까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바로는 내일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제정신이 아닌 게 분명하다. 단 하루라도 개구리들과 같이 지내려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설교 가운데 개구리들과 하룻밤 더라는 제목에 꽤 잘 알려진 설교가 있는데 바로 이 성경 본문을 기초로 한 것이었다. 개구리들과 하룻밤을 더 보내는 것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변화를 도대체 왜 미루려 하는 것인가?
우리는 바로가 저 개구리들을 지금 당장 다 없애버려 라고 대답했을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내일이라고 대답했다. 우리도 늘 그렇게 하고 있다. 변화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뒤로 미루면서 늑장을 부린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기 만족에 빠져 있거나 너무 게으르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몰라 두렵기 때문일 수도 있다. 아니면 너무 교만하거나 고집스럽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유가 무엇이든 우리는 꾸물거리며 뒤로 미루려 한다. 여러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렇다. 오늘 우리가 그렇다. 이 바로 같다. 지금 개구리들 막 그럴 때 당장 이 개구리도 없애줘 이래야 되는데 내일 그러고는 개구리들하고 하루를 더 지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믿음이 약한데 믿음을 좀 어떻게 키워야 되는데 믿음을 좀 더 난 믿음이 부족해 이렇게 생각은 해요. 우리 모두가 대부분 다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그런데 믿음이 부족한 줄 알면 믿음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일, 다음 주 일단은 이거부터 하고 일단 이거부터 하고 이거부터 하고 하는 그것은요, 주님 오시는 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이에요. 진짜 우리 중요한 일은 믿음을 키워야 되는데 그거는 내일, 다음 주, 다음으로 자꾸 미루고 있어요.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내일로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우리 결심하고 믿음을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가 아니라 이거 끝내고 나서가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기 위해 이 땅의 부자가 아니라 천국의 부자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가, 그거 생각하면서 천국 부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다음에 기도하지가 아니라 오늘부터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키워내고 하나님 나라의 성급을 쌓고 기도를 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사는 때가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님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서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때는 점점 다가오고 하나님의 심판은 점점 다가오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믿음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만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부자보다는 땅의 부자가 되기에 몸부림치고 있고 기도를 쌓기보다는 일상의 분주한 일에 마음을 다 뺏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불시에 주님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님, 더 늦기 전에 믿음을 키우고 더 늦기 전에 천국의 상급을 쌓고 더 늦기 전에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심판 때 서는 날 후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